오늘의 말씀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를 허락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도 이제 20일이 넘어가게 되고 봄이 저희에게 깊어져가고 머지않아서 여름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고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실 모든 시간들, 특별히 2014년의 봄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이 참된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참으로 소중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4년이 벌써 4월 말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곧 5월이 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5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네 삶은 참으로 허망하고 야속할 뿐일 것입니다. 저희는 참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큰 부자였으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의 타이틀, 부자 청년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를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어느 시간 금융의 여신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도서는 스테디셀러가 돼서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현상을 저희가 이 시대에 어렵지 않게 많은 곳에서 우리네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현상이 2024년 대한민국에 가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돈에 집착해 있고 돈을 많이 벌기를 너무나 바라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유독 한국에 더욱 가득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 구도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묻는 그 청년은 이미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네 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부를 풍성하게 가졌던 청년, 그렇게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자가 되어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자가 되어 진리를 얻고자 하였을까요? 그 청년은 비록 젊은 시절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유한하고 그 시간 참으로 빠르고 이 땅에서의 시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을 것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은 그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의 9절로 10절 말씀과도 같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그저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저희는 먼저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함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말씀. 아멘. 십계명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전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함은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 있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에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이 계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고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다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부자 청년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근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진리를 추구하였지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마만큼은 사랑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재산을 더 사랑한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먹을 것과 돈과 물질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악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물질들, 돈,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혹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일 것일까요? 저희는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저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그 부자 청년은 비록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구도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었지만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근심함으로 그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저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저 부자 청년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모습이 구도자이지만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근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닐런지.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많기에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설 때에 돈 혹은 이 땅에서의 권력, 물질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3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 31절 말씀.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고 쓸만한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어리석게 여겨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한 물질들을 쌓아놓는데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재물들은 타인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부를 위해,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물질과 돈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될 수 있기를 소망할 때 먼저 그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떨어질까 염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기에 그는 까마귀들은 새들은 공중의 새들은 살아가는 것을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도 말씀이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결코 염려하지 않고 그것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시자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주인인가를 마음속에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그저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실 것을 모두 더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과파조차 보살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결코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실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자신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자들을 리더로서 사용하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실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10배, 100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묶여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버린 것에 10배, 100배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는 목사의 타이틀이 있고 장로기도 하고 안수집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비록 내일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자,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현재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염려가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염려가 될 만큼 이 땅의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회개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약 갖게 되었을 때에 레이스에서 1등으로 선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끝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믿음이 조금은 괜찮을지라도 세상 것에 조금씩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조금 더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이 소멸되어 간다. 구원의 그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모든 시간 살아갈 때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을 모두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레이스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내가 가진 재산조차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직 끝나지 않는 레이스에서 점점 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날에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염려되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 앞선 자로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졌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만약 조금이라도 그러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결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냐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 더욱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넉넉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이 땅의 것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질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큰 쓰임 받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